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김희동 권사님 기도하시는 것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이 6.25 날이네요. 전혀 저는 그걸 이렇게 몸에 생각에 갖지 못했던 것, 통일을 바라는 사람의 하나로 정말 부끄럽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권사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마 저는 이 바우문프 젠트로 올 때 참 예배 장소는 좋은데 길게 앉아 있을 장소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짧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길게 한다고 오늘은 소망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장로님이 아멘 하시니까 짧게 해야 되네요. 예,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뭐 여러 차례라고 할 것 없이 4번 나옵니다. 4번. 그런데 3번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번은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요, 최근에 여러분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최근에 두려움을 느꼈다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셨습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공포를 느끼는 인간의 감정,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한대요.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또는 내가 살다가 실수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조금 덜한 것이 버려지는 두려움, 혼자 남겨지는 두려움, 배신당하는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을 겁니다.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도 두려워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 이야기하면 저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저는 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로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남자가 이종 격투기 선수, 그 효도르라고 하는 러시아 선수 아시죠? 굉장히 강한 남자입니다. 두려울 거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기자가 한번 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도 두려워하는 거 있냐고. 그랬더니 이 효도르라고 하는 이 이종 격투기 선수가 저는 특별히 다른 거 두려워하는 것 없는데 다만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 해도 두려움이 있구나.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뭘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이들 얘기를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두려움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해주는 얘기 중에 숲속에서 잠자고 있던 토끼 얘기를 해요. 숲속에서 토끼 한 마리가 잠자고 있었는데 어디서 잠잤냐면 야자수나무 밑에서 자고 있다가 야자수나무 열매가 뚝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잠자던 토끼가 놀랬어요. 그래서 뛰기 시작했어요. 숲에서 뛰기 시작을 하니까 토끼가 막 달려가니까 숲속에 있던 동물들도 다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숲속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호랑이까지 막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동물들이 다 지쳐갈 쯤에 한 녀석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야, 우리 뭐가 두려워서 달아나고 있는 거야?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왜 도망간지,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두려워서 달리고 있는지 아무도 무엇 때문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원래 실체가 없는 겁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인데요. 10장 전반부를 보면 예수께서 12명의 제자 그룹을 완성하고 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갖고 세상하고 한번 상대해봐라. 그리고 전도를 보내세요.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그리고 나누는 대화 가운데 일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위치에 보면 그 12명의 제자 그룹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상대해 보니까 느꼈던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 두려움이 그냥 지금 겪은 두려움이 단순히 훈련일 뿐 앞으로 다가올 두려움이 뭔지를 여러분 가지고 계신 마태복음 10장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나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길 것이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길 정도로 박해라고 하는 두려움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의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어떤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인간관계 두려움, 저는 그런 거에 두려워해요. 낯선 거리를 컴컴할 때, 다닐 때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두려워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있든지 그 두려움을 거두어 버려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뭡니까? 두려움의 반대말. 예?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은데 특별한 단어가 없어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인정하세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시겠죠? 전혀 뜻밖의 단어인데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바로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의 반대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을 읽어드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알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두려우세요? 그럼 그 일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 일로 생겨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두려우세요? 그 직분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직분으로 생겨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두려움에 있습니까? 그 사람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 어떠한 두려움이든지 그 두려움을 걷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당황스러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를 3번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면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문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두려움이라는 게 인간이 공포로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야기했는데요.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의 감정을 드러내면 뭐가 남냐 하면 이런 단어가 남습니다. 경외,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인간이 최초로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도 동산을 거느리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벗어버린 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죄송합니다만 창세기 3장 10절 이전에 이미 벗은 것을 안 아담은 나뭇가지로 다 가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두려워하는 것은 벗은 게 아니라 그 벗은 모습으로 누구 앞에 나가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인간이 처음 맛본 두려움, 최초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움문으로 묘사하지만 그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공포의 감정을 걷어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뭐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정말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 대할 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 경외심이 발동해야 인간은 정의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인간은 양심이 발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인간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대신 인간의 공포의 감정을 빼버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하는 말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제거해버리고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그분이, 경외해야 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지도였던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제는 어떻게 하지? 라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꺼번에 자신에게 모든 짐을 다 받게 된 여호수아는 더 그랬어요. 두려움에 빠졌죠. 그때 주께서 그 두려움에 빠진 그 여호수아를 향해 하시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용감하게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린 정말 두려움에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걷어내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로 스며드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을 경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신명기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흩어져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또 두려움 없이 한 주간을 사는 귀한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도 하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의 곁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들 버리시지도 않음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